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찬송가 388장 찬송 1절, 2절, 4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품 빠져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와 없고 도와주신 비원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손케와 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마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와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살인일까요? 아니면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간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다툼이나 시기나 또는 질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것들을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일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싸우시겠다.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큰 죄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지고요 입당을 하게 될 때에 부르는 그런 찬송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건축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의 비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감격적인 그러한 마음,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으로 바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성전을 입당할 때 부르는 찬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그런 중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 모든 그 마음이 1절 한 절에서 이렇게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을. 글쎄,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을. 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3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그대로 좀 제목으로 잡아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죽을 병에 걸린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이 시편 30편 속에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왜 다윗은 그런 지경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왕국이 평안해졌어요. 그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그야말로 무서울 것도 또 긴장할 것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최고다, 나는 제일 가는 왕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갔던 바로 그 순간 이 교만이 다윗의 마음을 틈타기 시작했으면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시편 30편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뉘우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내가 이제 내 왕국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은 형통한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런 고백은 다윗이 지극히 교만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말이야말로 생각이야말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육에 속한 그런 생각이었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해지면 형통해질수록,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시편 30편 1절에 말씀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끌어내어 주셨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다윗이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교만했다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달라 이런 말인데, 이 달라라고 하는 말은 우물 속에서, 깊은 우물 속에서 끌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 같은,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바로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곤고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그랬어요. 그저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렁이 아니에요. 어디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다윗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올, 곧 지옥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 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지옥 생활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우리는 지옥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마치 죽음의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 영원히 갇힐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려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다윗에게는 평강 대신 뭐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고, 오히려 건강함 대신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다윗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강건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삶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징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떠나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깊은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질투보다도 또는 블레셋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만이었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형통하니 이제 모든 불안함이 다 떠나버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만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남으로 그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네?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 중에 큰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가장 큰 근심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죄가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되었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떤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자, 곧 겸손한 자를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교만함에서 좀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질고로 말미암아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고치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어요.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형당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느냐? 네가 정말로 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더욱더 크고 비밀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에게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큰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구하되 감사함으로 나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완전하게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게 하시고 완전하게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아멘, 꽃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남겨두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그저 구원할까 말까 망설이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까지도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 욥기서 33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을 제삼 행하심은 욥에게 큰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고난당할 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더욱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다윗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간 따라서 고백하신 분들에게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노염을, 어떤 분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잠깐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moment. 순간이에요. 순간. 그냥 눈 깜짝할 새.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을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이라는 말이 이 life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계속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지라도 그 분노는 순간적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을 영원토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을 간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왜냐하면 4절이 이제 우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잠시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때로 작은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을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눈 깜빡해봐요. 깜빡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아멘. 나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도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세 번째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잠시 교만해졌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질고를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이제 내가 내 살아 평생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형통하다 할지라도 이제 나 자신만으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강건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죄사함의 은혜,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가 순간순간 아니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어떤 환난 중에도 참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기도문에 시편 118편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네?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돕는 자.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그 자신이 범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곤고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그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어 고백하기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소원은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었어. 은혜가 회복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돕는 손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잃어버려졌고 그 은혜와 별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나의 소원은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원은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평안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위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내 인생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만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성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와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만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오늘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제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 속에서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돕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 힘으로 나는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육적인 그런 생각, 참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이 많아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교만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